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인데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일하시고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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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선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함께 드려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들, 삶에 우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주의 그 음성 듣는 것, 그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교회다움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성경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 홍은희 전도사님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47주년 기념 예배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교회 생일을 축하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짐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또 끝나고 교제의 시간, 또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또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또 교회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는 시시해 보이고 또 교회는 그냥 교제를 위해서 한 번씩 놀러 가는 곳, 또 교회는 그냥 자꾸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도 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들, 세상의 경험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에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사람만 늘면 되니까 웰컴하고 받아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교회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공했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육체적인 편의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가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모임, 그 공동체의 필요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면서 그냥 시시한 취급받으면서 교회의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채로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핏값이 싼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저 그렇게 그냥 함부로 여겨도 될 만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떨어진 교회의 권위, 잃어버린 교회의 능력, 사라져버린 교회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의 권위,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올바르게 답을 해줄 성경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에베소서입니다. 앞으로 Our Church, 교회다움이란 제목으로 1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에베소서의 개론으로서 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는지, 왜 이 에베소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눴던 우리 Our Vision,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Our Faith에서 우리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고, Our Life,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은 Our Church,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복음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고 그 이 복음의 교리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그 마음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 가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 에베소서가 쓰여졌는가? 어떻게 에베소서가 쓰여졌는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함께 좀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 펴셔서 함께 좀 나눠보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던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당시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또 적절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크고 유명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도시복음. 그래서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니까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도 그래서 간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를 갔는데 지금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웅대한 유적들만 남아있지만 당시 1세기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중심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도시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그 도시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가서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에서 믿고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들어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니.
이 사실에 깜짝 놀라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곳에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방문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아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부였는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 여자를 그때 당시 남성 우선주의였으니까 그래서 남자를 먼저 쓰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아주 귀족 출신이었고 헬라 출신이었고 이 아굴라는 그냥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이 장막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부부를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곳에 남겨서.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았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제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난 이 정치와 철학 또는 종교의 중심지였던 학문의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주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그냥 바로 성경의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어 실력이 늘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 보고 제스처 보고 표정 보고선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단계. 그런데 조금 더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보지 않고 표정 보거나 제스처 보지 않고 전화로 하는 영어. 요즘 내가 그걸 표정 보지 않아도 전화로 해도 영어를 좀 한다. 그러면 이제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은 영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정신없어갖고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인데 영어가 막 달리는데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영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해갖고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도 성경 말씀이 줄줄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냥 1절부터 그냥 줄줄줄 다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면 그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 알고 있었는데 이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 그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이루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라라는 사람이 아주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해. 아주 말을 거침없이 아주 유창하게 하고 너무 잘해. 그런데 좀 부족한 거야. 몇 퍼센트 부족해요? 2%가 부족한 거야. 딱 2%.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아볼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게 돼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 복음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에 있는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터에 19장에는 그렇게 떠났던 바울이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아까 전에 에베소에 왔다가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더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19장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바울이 이곳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아마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아볼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게 2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곳에서. 자,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막 가르치고 더군다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고 또 병든 자들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도 귀신이 떠나가니까 와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되나 해보려고 시험을 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희들한테 명하노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이 바울이 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갖고 귀신들에게 나아가서 야 나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처럼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 떠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들이 나와서 야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짜인 것을 아니까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눌러 이기니까 그들이 상한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주 귀신같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것인지 아닌지를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귀신들도 알아차리고 무서워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들은 가짜란 것이 다 들통나 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장 17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진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마술과 같은 그 속임수 그 가짜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보물, 가치 있는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중했던 그러나 복음의 능력 진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이 책들을 다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태워버린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래요. 은 5만. 차라리 계산이 안 되는데 제가 찾아보았더니
한 사람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했을 때에 137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다 태워버린 것이에요.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속으로 꼭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요. 아, 그 정도 돈이면 그냥 나눠주지. 여러분, 근데 그 값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값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진짜를 경험했으니까. 진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았으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 여기서 잠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지속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방문에서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에베소 방문에서는 2년에 걸쳐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말씀을 강론해요. 그들과 토론하며 이야기하며 그들을 설득하며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의 침례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핍박하여 죽인 예수다.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힘이 있어요? 바울의 말에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힘이 있다라는 그 말의 주어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힘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진짜임을, 그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 주의 말씀의 힘, 그 능력, 그 생명력이 진짜임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씀이 진짜임을 내가 진짜로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 해도, 이 세상 말세다 해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교회에서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임을 경험하는 교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서 그것이 진짜임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생명력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퍼져나가는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여신은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숭배받았던 여성 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곳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왔는데 거기 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와서 숭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바로 옆에서 그 우상 조그만 조형물을 만들어서 파는 것, 이게 아주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근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계속 장사가 잘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젠가부터 장사가 잘 안 돼요.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쯤이 막 팍팍 팔리고 할 그럴 시즌인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해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 신, 아데미 신 위대하다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이런 조형물들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쫙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노동조합의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조합의 대장급이었어요. 짱. 그러니까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수입 줄이는 거 다 지금 힘들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될 때인데 돈이 안 들어와. 왜 그런 거야? 바울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자꾸 우리 와갖고 이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 장사가 안 돼. 큰 여신, 이 위대한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 그 위험이 떨어진다.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에 수입에 피해가 있으니까 바울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왔던 그런 함께했던 일당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소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바울은 곧 에베소 지역을 떠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방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항상 그랬듯이 올바른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부류는 아주 열렬히 응원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깨달아가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주 열렬히 반대하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들을 더 알고 싶어서 더 간절하게 찾고 환호하지만 그것이 가짜들은 자기의 안위의 위험을 느끼니까 그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열렬히 반대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소동이 마무리되고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났던 에베소 교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해요. 이제 저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이 교회를 돌보십시오. 제가 떠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내가 떠나면 이곳에 사나운 이리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감독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면의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떠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처럼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의 그 은혜의 말씀에 제가 여러분을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에베소에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제자들, 리더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라는 언변이 좋았던 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브루스기라와 아굴라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아니까, 진짜를 경험해 봤으니까. 가짜가 들어오면 바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가짜가 오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냥 다 오케이.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그런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서, 목회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람들, 내 편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여서 함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을 품고서 그거를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에서 교회 일이 너무 힘들다. 사례비는 이것밖에 안 주면서 목사님이 뭐 이중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교회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잠잠히 떠나면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거에 동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소그룹들 모임 있으시죠? 라이프팀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는 것,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자기의 이야기, 말씀 들은 거, 그 은혜만 나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평들을 한 사람이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 맞아,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 왜 이런 거 안 해? 이러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면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불만은 점점 더 커지면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동조하시면 안 돼요. 듣고 흘려버리시고 반응하지 말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말씀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그것들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사나운 이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으신 모든 자들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신다. 열매, 상급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바울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었던, 말씀을 가르쳐주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또 마음에 염려가 되겠어요. 낙심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이 자신이 사랑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그 선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화평이 되어지는 그 결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바울은 은혜와 이 평강이 자신이 사랑하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처럼 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제가 사랑하는 이 루이빌 제1한인 침례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쓰여진 에베소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왜 연구해야 할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가 복음이 그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 능력과 영광을 상실해가는 이 작금의 세대 가운데 이 강단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940년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이 신학대학원의 학장을 역임했던 존 맥케이는 14살에 이 책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소년 시절 자신이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했는지, 별빛 아래 바위 틈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열정적으로 고백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회상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겨우 14살 먹은 소년일 때 에베소서의 책장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매일 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통스러운 갈망의 기간이 지난 뒤에 무엇인가가 일어났다. 내가 에베소서에서 읽은,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았던 그 새로운 질서,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한 뒤에 마침내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으로, 새로운 존재의 차원 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모든 것이 새로웠다. 누군가가 나의 영혼에 찾아오셨다. 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체험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 관점을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 있었다. 나의 삶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에베소서의 본문의 음악에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존 맥케이의 이 체험은 이 짧은 편지가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에베소서라는 짧은 편지가 어린 소년조차도 읽고 회심할 수 있는 열린 아주 쉬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에베소서를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말씀의 의미,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는 14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 새로운 삶의 태도들, 삶의 체험들이 생겨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그 비밀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Our Church, 이 교회다움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다시 샘솟아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으신 그 평강,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져 버린 이 교회의 영광과 상실되어 버린 이 교회의 아버지의 존재, 그 위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 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그 주님의 찬양하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시하실 그 감춰진 비밀을 알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